어떤 목사님이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했으면 옛날입니다. 하는데 하루는 술 주정꾼이 목사님이 교회가 보니까 강대상에 들어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통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술 먹다가 보면 집에 이 시간이 늦어버리면은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천막교회 마침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잠을 잤는데 강대상에서 잔 거예요. 이것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에 이 술꾼이 첫 번째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술꾼 부부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처음 나온 교회 이제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감사 헌금 제목이 하나님 팁을 드리나이다 했습니다. 이 술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접대 잘하는 사람한테 뭘 줍니까? 팁을 주는 마음으로. 이제 이 사람 수준입니다. 나쁜 건 아니죠. 참 순진해서 그랬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팁 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설교 잘하면 팁을 좀 많이 주고, 목사가 설교 못하면 팁을 적게 주고,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해버리고, 목사 믿어서 헌금하기도 싫다, 이런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대답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잠시 있는 동안에 미국에 처음 가지고 참 재미있는 게, 그리고 참 뭐랄까요, 새로운 것이 은행제 계좌를 개설하면 은행에서 뭐를 주냐면 이 백지 수표를 몇 묶음 줍니다. 쓰는 대로 되는 거예요. 네, 쓰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마트에 가가지고 사면은 또 몇 달러 쓰고, 헌금을 하는 것도 우리는 미리 준비해 드리지만 물론 집에서 이제 미리 딱 써가지고 와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얼마 해가지고 딱 적어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오늘 설교 들어본 다음에 헌금 시간 되면 그때 이제 적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은혜가 되면 좀 많이 적고 은혜가 되면 적게 적는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주일날 오다 보니까 바빠서 적지 못해서 그 시간에 적었겠지만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팁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은 없는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즉 말하자면 헌금을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이 돼서 이렇게 드려지는 그런 헌금이 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고 재미가 있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사실 이 헌금이라는 게 제가 설교하면서 헌금 설교는 참 많이 안 하는, 제가 보면 헌금 설교는 그리 많이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제 본문이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고린도서 8장 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헌금 설교를 또 잘 해야 되고 또 헌금도 잘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잘해서 복받고 기쁘고 넘치고 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헌금하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교회만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는, 신앙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운데에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헌금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장은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몰라요? 11장. 그렇죠.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요. 그런데 헌금장은 고린도서 8장, 9장 2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장, 그 중요한 믿음이란 한 장이고 사랑장도 한 장이라는데 헌금에 대한 건 2장이에요. 왜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고린도에 길게 2장을 할애해서 썼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떠난 다음에 3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대적하는, 목회자를 대적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악평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획을 세웠다가 또 변경하고 세웠다가 변경하고 늦추잖아요. 그런데 마침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치리회가 열려서 목회자를 비방하고 대적한 자들을 치리를 하고 정리를 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데, 그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에 대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연락을 해서 지금 모체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헌금 연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한데 디도를 통해서 이제 그 소식을 전하고 디도가 이제 이 편지를 쓰기 1년 전에 주후 56년 7년경인데 그래 이제 연락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헌금하려고 하는데 바울을 대적하는 악한 사람, 험담하는 사람들이 막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헌금을 요청하는 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험담을 하고 악평을 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울이 왜 연보를 해야 되는지, 연보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연보해야 되는지를 고린도서 8장 9장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6절에서 11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는 속담을 이용해 가지고 또는 자문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 원칙을 바탕으로 각각 기쁜 마음으로 연보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연보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런 연보를 통해서 모든 일이 풍성하게 되고 또 연보를 통해 구제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15절에 보면 이것을 봉사의 직무라 그랬어요. 이 봉사는 이 서비스, 하나님 앞에 쓰는 그 봉사의 직무가 다른 성도들의 필요도 채워주게 되고 또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되고 또 너희가 드리는 후한 연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탁 걸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을 통해서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둔다 그랬으니까 아이고 헌금도 많이 바쳐야 복을 많이 받는갑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점치러 가요. 점집에 가면 좋은 점괘가 나오려 하면 뭐를 많이 바쳐야 됩니까? 복채를 많이 주면 해가지고 좋은 점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많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고 좋은 점괘가 나온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말씀인가?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또 어떻게 하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헌금 드리는 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교에 연보를 부탁하면서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는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는 복불복이 아니에요. 돈 놓고 돈 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해서 복 많이 받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읽을 때 전후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 구절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뭐 헌금 많이 되면 복 많이 자손이 번성하고 어쩌고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많은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헌금 액수를 많이 바쳐야 많이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부의 2렙돈이 부자들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고 칭찬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보면 이렇게 왜 말씀하시냐. 이게 많이 거둔다는 게 뭘 많이 거두는가.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에게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해서 거두면 내가 먹는 쌀, 그죠? 양식도 있지만은 내년에 또 봄 되면 또 그 씨를 뿌릴 곡식을 뿌릴 또 종자가 있잖아요. 아무리 가물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그것처럼 그 종자 씨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걸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미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라 하기 전에 우리에게서 모든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하려 함이라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필요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꼴꼴 굶어가지고 막 굶어 죽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건 나쁜 생각이에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몰라서 그렇지, 깨달아 알고 나면 이 하나님이 풍성을 주셨구나. 왜냐하면 하늘의 날아다니는 새들도 드레핀 백합화도 누가 먹이시고 입히십니까? 하나님 먹이신다니까. 제가 산에 갈 때 새들한테 자주 바라봐요. 야, 너희는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사업도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네? 그렇게 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봐요. 그럼 새들이 짹짹짹짹 그래 맞다 그런다고요. 누가 먹여주셔요? 하나님 먹여줘요. 집 안 지어도 돼요. 네 간밤에 어디서 잤노? 해도 짹짹짹짹 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내 둥우리에서 잤지. 꽃에게 네 꽃이 너무 이쁘네. 아이고 네 어느 사람이, 어느 양복 사람이 네 옷을 그래 예쁘게 만들어줬노? 아니, 하나님이 입혀주셨지. 여러분, 그 하나님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하면서 가을이 됐잖아요. 가을이 되어서 제 입가에 갑자기 이 노래가 나오는데,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그래서 그 노래가 어떤 검색을 해보니 동요라 찾아보니까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를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온나 부탁하노라. 2절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도다. 3절 2절 다음 읽어볼까요? 추운 겨울 지날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백남석 씨가 작사하고 현재명 씨가 작곡한 좋은 동요예요. 오늘 여러분,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누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양식이라고요? 생명의 양식.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왜 우리에게 참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야기는 바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문맥으로 봤어.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번역이 참 잘 됐어요. 사역형입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일 하고 싶다고 해서 착한 일이 안 돼요. 내 이름 내려고 뭐 하는 건 어지간히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정말 중심으로 착한 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그 착한 일 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 건강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고, 시간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고, 물질도 재물도 양식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주고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역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모든 착한 일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액수가 많고 적거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면, 그러면 거기에 착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착한 열매가 그 다음에 뭘까요? 두 번째로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심이라. 8절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란 말은 10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10절 말씀에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자 함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쏟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무엇을? 의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시리니.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앞에는 모든 착한 일이라 그랬는데, 그 모든 착한 일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으니까 헌금을 해서 보내면은 그 구제를 받고 해서 그게 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 선교하고 또 장학하고 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런 교역자 또 목회자 또 선교사 후원을 하고 이런 일하는 거,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모든 일들이 착한 일이 될 수가 있겠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제도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다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의의 열매라고 이제 그 착한 일 중에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데, 이것도 사역형이잖아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그러면 의의 열매가 뭔가 할 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낸 어려움이 있는데 그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 결국은 이 헌금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 목적은 그걸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의의 열매, 전도의 열매,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풍성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게 하는 것이. 자 보세요. 사역형입니다. 감사 뭐요? 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마음이 감사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는 참 가진 것도 그러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 복도 없습니까? 이런 마음 감사가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아유 뭐 내 다른 사람 비교하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감사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뭐를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13절 이 직무가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우리가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교육자들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 또 환난 가운데 구제하는 사람들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그게 잘 쓰여지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은 왜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냐면 이 모든 착한 일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거두는 가운데에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헌금 쓰여지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헌금할 걸 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많은 좋은 착한 열매가 맺어지고 풍성한 결실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헌금 드리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소리가 기어들으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헌금해야 될까요?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헌금이라는 건 복을 심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복을 심는다. 그러면 복 많이 받으려면 많이 심어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헌금을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특별히 5절에서는 연보라 그래서 연보 안 읽었습니다만 5절에 보면 연보 해놨죠. 성경 보세요. 5절에 보면 연보하고 연보 위에 각주이 해놨지요. 각주이 했는데 각주이 밑에 아래에 보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된다? 성경 없습니까?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된다고 해놨습니까? 복이라고 해놨잖아요. 복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연보라는 말은 율로기아인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연보라고 번역했지만은 또 달리 번역하면 복이다는 이야기예요. 즉 말하자면 복을 많이 심는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여기는 액수적인 면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애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부가 두렵던 드린 것처럼 정성해서 다 드리면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지만은 궁핍 가운데서 마게도냐 교회가 극심한 가난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 우리보다 더 어려운데 우리가 연보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그가 더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은혜에 뭐예요? 감사가 넘치는 게 감사의 표현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이야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헌금할 것인가?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약속했던 연보를 마게도냐 성도들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마게도냐 성도들이 도착하면 내가 너희를 자랑했는데 그 자랑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라 하면서 미리 준비해라 그랬어요. 9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정한 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미리 잘 준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물론 교회 와서 또 지갑에서 준비도 할 수 있어요. 뭐 급하다 보면. 그러나 마음으로 잘 준비해요. 두 번째로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고린도에 편지했지만 마게도냐 성도들이 환난 중에 극한 가난이 닥쳤지만 기근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모체교회 예루살렘을 돕는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렵지만은 우리도 자원해서 그 연보하는 일에 동참하면 안 됩니까? 하고 바울에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그러면 당신들도 어렵지만 그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동참하십시오 해서 그들이 헌금을 하게 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8장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해요? 자원했다. 오늘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이 뭐냐면 즐거움이 있어야 자원이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즐거움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요. 직분을 맡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헌금하는 마음에도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자원해서 드리라.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 자 보세요. 하나님은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했습니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습니까? 즐겨내는. 가부의 두 렙돈을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마음에 감사에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적은 거지만 주님, 아이고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그 마음, 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운 마음 없으면 안 내도 될까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할 때는 마음을 다해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아이가 앉아있다. 엄마 옆에다. 엄마 그럼 나는 헌금 안 해도 되겠네. 내 마음이 지금 안 기쁘거든. 그래 말했대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안 기쁘면 헌금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데 이왕에 드릴 때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헌금 드림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은 자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려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린다고요? 너그럽게, 넉넉하여 너그럽게 그랬어요. 너그럽단 말이 어떤 말이죠? 사전을 찾아보면 마음이 넓고 아량이 있다. 마음이 아량. 즉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는데 인색함으로 아유 뭐 아까워가지고 못 드려가지고 팁 수준도 안 되는 거. 전에 뭐 벌써 몇 수십 년 전에도 1,000원 헌금, 요즘도 1,000원만 헌금한 거 있더라고. 그런데 뭐 없으면, 제가 액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중요한 마음이 문제잖아요. 요즘 커피 한 잔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팁 수준도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며. 하나님이 주신 건 자기 쓸 거는 막 풍성하게 다 쓰는데 하나님 앞에 드는 인색하면 그런 마음은 안 된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데 고린도 교회도 어려울 수 있지만은 넉넉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드리라 하는데, 이 너그럽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하프로테이스라 그래요. 하프로테이스란 말은 순수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하게, 친절하게, 정중하게. 킹제임스 음정역에서는 부요하게, 공동 번역에서는 아낌없이, 많이 바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부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의 9 나머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고 내 시간도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내 생명 불러가면 우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오늘 밤에 날 불러갑니까? 하고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 그런 넘치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도 드립니다.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10의 2조 3조 그리 합니다 보통. 그런데 이게 아낌없이 그런 거예요. 13절에는 보면 그 너그럽게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어떤 연보로,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어떤 연보요? 후한 연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드릴 때 후하게 드려야 된다. 사람들한테는 인심 쓰는 데는 아주 후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가지고 인색하면 안 된다. 이게 후하다는 말이 뭔가, 사실은 앞에 11절에 이 너그럽게 안 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 이 하프로테이스라는 말을, 이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후한이라고 번역했을 따름이지, 단어는 똑같아요. 너그러운 마음, 후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유 있게 또는 부요하게 드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가 연보한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 앞에 주시는 가운데 너희 감사여서 후한 모습으로 표현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뭐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적용 이런 겁니다. 11조를 드리는데 내가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았는데 세금 떼고 그다음에 보험금 떼고 그다음에 자동이체 떼고 난 다음에 11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 딱 받은 그 금액을 11조로 드리세요. 어떤 걸 드려야 되겠어요? 처음 받은 걸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더 내 마음이 후한 것이 될 수가 있네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아이고 그래도 내 생활이 짜치고 어려우니까 나는 그다음에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그다음에 다 간 다음에 뭐 자동이체 다 한 다음에 생활에 11조만 드려야 돼. 그것도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모든 거 하나님 주신 거,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의 9조 나머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이왕에 하나님 앞에 드린 데서 후한 편을 택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또한 이 절기 헌금이 있을 때는, 절기가 있는 그때는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제 마음이 작정한 거예요. 집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런 마음으로,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다 드리면 좋겠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하니까, 하나님 먹고 살라고 했으니까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하는데 더 드리려고 합니다. 또 절기에서 또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이런 후하고 넉넉한 마음이,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왜 그런가요? 15절 결론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은사가 뭐죠?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말 들어봤죠? 야, 카리스마가 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카리스마하고 비슷한 어원이
카리스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는 선물이라는 말을 선물. 은사라고 번역하니까 은사가 무슨 말이지? 뭐 선생님을 이야기하나? 이 은사는 달리 번역하면 선물이에요. 선물로 번역하는데 이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선물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선물, 그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벌써 1년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연보하려고 작정하고 했으니 참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인하여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 거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많이 힘들어요. 헌금을 하는데 뭐 이렇게 작정하고 또 작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마무리를 하는데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한 초라한 이 어린 아이가 소녀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자기 옷 속에서 지갑을 꺼내서 금과 은을 한 주먹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이 어린 소녀가 또 보니까 행색이 초라하고 거지 비슷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너 이거 어디서 가져왔니? 어린 걸 이런 짓 하면 안 돼. 헌금도 중요하지만 얼른 주인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울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모두 내 것이에요. 아니 이게 왜 네 것이니? 하면서 그럴 리 없어. 너는 이제 아주 가난해 보이는데 너 그래 너무 어려. 헌금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 했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너무너무 고마운데 예수님이 집을 짓는다는데 내가 드릴 게 없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을 종으로 파는 값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교회 앞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아이가 성전에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감동받아 힘을 내서 그 건축하는데 또 다 이제 완공을 하고 그래 준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아이 몸값을 또 갚아주고 그래서 그 아이도 자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 감사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넉넉한 마음, 후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려서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에 임하여서 늘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